최고의 가치 기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하겠습니다. 수영할 줄 모르는 사람은 수영장 바꾼다고 해결이 안 되고, 일하기 싫은 사람은 직장을 바꾼다고 해결이 안 되며, 건강을 모르는 사람은 비싼 약을 먹는다고 병이 낫는 게 아니고,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상대를 바꾼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내 자신이다. 내 인생은 내가 만든다. 내가 빛이 나면 내 인생은 화려하고, 내가 사랑하면 내 인생은 행복이 넘치며, 내가 유쾌하면 내 인생엔 웃음꽃이 필 것이다. 매일 똑같이 원망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면 내 인생은 지옥이 될 것이다. 내 마음이 있는 곳에 긍정과 희망을 원하면 내 인생에 행복이 있을 것입니다. 화내도 하루, 웃어도 하루, 어차피 주어진 시간은 똑같은 하루. 기왕이면 불평 대신에 감사를, 부정 대신에 긍정을, 절망 대신에 희망을, 선물 받은 오늘도 감사와 긍정과 희망으로 멋진 하루 만드세요. 남상학 시인. 네, 사람은 가치에 따라 움직이는 것 같아요. 비록 자신이 좀 불편하더라도 가치가 높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한 반응을 보입니다. 또 가치는 시대에 따라 또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요즘 같아서는 그 가치에 대한 민감함에 대한 반응을 보여주는 대세가 뭐냐면 아무래도 SNS겠죠. 과연 그 가치를 움직이는 근원이 뭘까? 왜 사람들은 그 가치에 따라 움직이는 것일까? 아무래도 세상을 움직이는 것 하면 첫 번째로 떠오르는 게 돈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가치의 기준이 늘 돈이 된다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럼 왜 가치의 기준이 돈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까? 아마도 다양한 가능성을 쉽게 다룰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모두 다 맞는 거야, 그걸 받아들이고 인정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도리어 사람들을 더욱 강팍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사실 돈의 가치는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모든 관계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돈이 사람을 지배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돈이라는 게 그래요. 그 사람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그 가치 측면에서 보면 참 건전하고, 그죠? 필요를 충족해주는 그 소통의 수단으로는 참 좋습니다. 그러나 도리어 돈이 불통이 되면서,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서 참된 가치가 사라지고 인간의 죄성인 그 욕망을 가중시키는 그런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것이 참 가슴 아픈 일이라는 겁니다. 좀 전에 어떤 시인이 이렇게 얘기했던,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수영장을 바꾼다고 수영을 잘할 수 있느냐. 근데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죠? 일을 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자꾸 직장을 바꾼다고 해서 일이 과연 재밌어지고 즐거워질까? 또 사랑에 대한 것들도 마찬가지고, 상대를 자꾸 바꾸는 것이 행복할 수 있다. 또 건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비싼 약만 먹으면 건강해진다. 자, 이런 생각도, 이런 가치의 기준이 어디서 왔는가 자세히 보면 참 현명해 보이기는 하지만은 대부분 돈의 가치적인 측면에서 그 기준을 삼기 때문에 그런 의도가 은연중에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현대인들이 이런 의식 구조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누구의 잘못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냥 시대적인 비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시인이 말하는 것의 핵심은 뭡니까? 모든 문제의 근원은 내 자신에게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런 말을 할까? 그것은 세상의 시작이
사람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시작이 뭐냐 하면 사랑받기 위해서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게 중요한 가치 기준이 돼야 되는데 그걸 지금 잃어버렸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 사랑의 공급함을 받으며 살아가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때론 고통이나 어려움과 힘든 것들이 갑자기 찾아오면 사람들이 쉽게 지치는 거예요. 에너지가 이렇게 빠져나간단 말이죠. 그거를 지키려고 안간 힘을 살아가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가치를 오래전부터 잃어버리고 살았다는 느낌을 너무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안에는 언제나 늘 갈망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가치에 대한 열망이었어요. 사람들은 가치를 참 중요시 여깁니다. 왜냐하면 모든 삶에서 보니까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더라는 거죠. 그죠? 가치 있는 삶을 찾아가면서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무의미해지면 어떻게 돼요? 식상해지니까 자꾸 거기다 어떤 의미를 주기 위해서 가치를 부여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꾸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서 보면서 그것을 만족해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창조적인데 어떻게 보면 서글프다는 얘기죠. 인터넷에서 발치. 장난으로 전시회에 놓고 간 파인애플이 예술품이 됐다. 지난 9일 영국 매체 메트로는 스코틀랜드 에버든에 사는 루아이리 그레이가 구입한 평범한 파인애플이 예술작품으로 바뀐 사연을 소개했다. 루아이리는 미술 전시 관람 전에 파인애플 알레르기가 있는 친구에게 장난을 치기 위해 파인애플을 한 통 사들고 전시회로 향했다. 공교롭게도 전시회는 룩 어게인 이름으로 로버트 고든 대학교에서 열린 현대미술 전시회였다. 전시회는 방문객들이 우리 주변의 장소, 공간을 새롭게 바라보도록 한다는 취지로 열렸다. 루아이리는 장난이 실패하자 짐이 된 파인애플을 비어있는 작품 전시 공간에 놓아 더 큰 장난에 활용하기로 했다. 그는 얼마나 오래 거기 머물러 있을지, 사람들이 그 파인애플을 보고 진짜 예술이라고 믿을지 지켜보기로 했다고 매체에 밝혔다. 4일 뒤 친구와 함께 전시회를 다시 찾은 루아이리는 파인애플에 유리 상자까지 씌워 완전히 작품으로 전시한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전시회 관계자는 누가 그 파인애플을 거기에 전시했는지 알 수가 없다라고 말하면서도 파인애플이 예술품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이후에도 이를 계속 전시하겠다고 밝혔다. 대학에서 경영정보기술을 전공하고 있는 루아이리는 나는 예술에 대해서 전혀 모르지만 명예예술학 학위를 받게 되길 바란다며 누군가 이 걸작 파인애플을 구입하길 원한다면 기꺼이 팔겠다고 덧붙여 웃음을 자아냈다. 예. 그러니까 언제부턴가 사람들은 스스로 가치를 만들어내는 현상을 보였다라는 거죠. 본질적인 접근에 대한 그런 질문보다는 보이기 위한 가치에 더욱 마음을 쏟는 것을 지금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 파인애플이 졸지에 어떻게 됐어요? 최고의 가치를 갖는 물건이 됐단 말이죠. 동일한 수많은 파인애플 중에 과연 그러면 그 파인애플이 선택받은 것인가? 아니지요. 그것을 갖다 놓은 사람이 그 가치를 만든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은 그것을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게 아니잖아요. 의도는 장난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난스러움의 시작이 유명한 전시품의 가치로 급상승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치라는 의미가 이렇게 허무할 수 있을까? 파인애플을 보기 위해서 전국에서 돈을 들여 찾아가서 그 전시장의 유리 안에 있는 파인애플을 보면서 예술이라고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해프닝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단 말이죠. 전시장 관계자도 참 웃기는 노릇이죠, 그죠? 그런데 그것을 보고 감탄하는 사람도 참
웃긴단 말이죠. 이런 코미디도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애꿎은 파인애플만 의도하지 않은 가치놀이의 희생양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치에 대한 의미 부여가 제각각이라는 겁니다.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파인애플은 맛있는 열매의 가치를 갖고 있죠. 그러면 그 청년은요, 장난을 위한 가치가 있었어요. 그러면 전시장 그 관계자는요, 전시장이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작품을 위한 가치를 갖고 있었단 말이죠. 관람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격을 높이기 위한 가치, 그러니까 이게 다 이해관계로 다 그게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허무로 끝났지만 도리어 그 허무를 감추려는 억지 같은 그 가치가 다시 한번 또 포장이 됐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아무리 다른 가치를 두어도 파인애플은 파인애플입니다. 즉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파인애플에 대한 가치는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치를 지금 잃어버렸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사람들은 가치를 두는 것을 참 즐거워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가치를 만나지 못했다라는 말도 되는 겁니다. 가치라는 것이요, 어떤 것을 대할 때 기준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그 기준은 이미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마치 사람들이라는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솔직히 단 한 가지도, 어떤 것 하나도 사람들이 창조한 물건들은 없습니다. 다만 있는 것에 대한 발견이고 거기에 가치를 부여할 뿐이었어요. 제각기 각각.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가치의 기준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원초적 가치에 대한 애착. 사람들이 흔히 제게 왜 소설을 쓰냐고 묻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그리고 설령 제가 안다고 해도 말로 표현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라고 대답하지요. 제가 아는 것, 혹은 적어도 믿고 있는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제가 음유 시인들, 언어의 힘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그 시인들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젊은 시절에 민속학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것이 소설가로서의 제 작업에도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포크너의 작품에도 자기 나라의 전통과 관습이 많이 배어 있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카프카의 작품에는 2000년 동안 지속된 유대인 방랑의 전통이 새겨져 있습니다. 아마도 두려움과 고통이 불가피한 일부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전통 말입니다. 카프카를 아무리 추상화한다고 해도 유대인적인 특성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만일 그렇지 않다면 카프카의 작품에 나오는 그런 어두움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오늘날의 현대화된 유럽 나라들에서도 중세의 전통이 이렇게 저렇게 잔존해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우리는 우리의 피 속에 전통을 담아 운반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그들의 고향에서 창조한 가치의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가 만들어내고 보편적이라는 이름을 붙인 가치의 애착을 가진 것이지요. 우리의 세계가 빠르게 쇠락해 가는 가운데서도 이런 원초적 가치에 대한 우리의 애착은 지속될 것입니다. 결과야 어떻든 인간은 항상 새로운 것에 저항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야살 케말, 예술과 자연에 대한 사색, 개간, 아시아 제19호. 원초적 가치에 대한 애착.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아무리 새로운 것을 갈망하고 추구한다 해도 사람 마음 안에는 원초적인 가치에 대한 마음속에 애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끄집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에 맞게 그 정체성을 찾아가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명확한 원초적 가치에 대한
그 사실들을 그냥 빙산의 일각을 보면서 보는 각도에 따라 가치의 기준을 삼은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위험한 거거든요. 다른 해석이 나오니까. 우리의 마음 안에는 기본적으로 갈망하는 가치에 대한 기준들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 의미를 찾는 것이 쉽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 이유가 죄의 본성이라는 것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의 본성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죠. 따라서 죄의 원초적 가치는 교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외에 임의적으로 내가 그것을 결정하고 가치를 부여한다는 것은 참 위험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본 원초적 가치에서 벗어나 빙산의 일각을 가지고 원초적 가치를 임의로 해석하려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모두는 바로 진정한 참 가치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통해 명쾌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33절에서 34절을 보면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두개파 사람들의 말문을 막으셨다는 소식을 바리새파 사람들이 듣고 모두 모였습니다. 뭐야 저 사람? 무슨 우리가 알고 있는 가치의 기준을 완전히 박살을 내는 얘기를 하는 거야? 들어보니 맞는 것도 같고 그러니까 말을 못한 거예요. 똑똑하고 아는 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함부로 하지 왜요? 원초적 가치 기준에 대한 마음속에 사람들이 애착이 있기 때문에 찔림을 받은 거죠. 기존의 가치 기준에서 볼 때 예수님은 너무도 도발적이었습니다. 도발적이었다는 게 혁신이죠. 말하자면. 이 도발은 가치 기준을 바로잡기 위한 의도적인 도전이셨던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29절에서 32절.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는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다. 부활할 때에는 누구도 장가가거나 시집가지 않으며 오직 사람들이 하늘에 있는 천사처럼 될 것이다.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아멘. 지금 우리가 이 들은 말씀, 이 말씀, 보는 말씀을 가지고 야 바리새인들은 이상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쉽지 않은 얘기예요. 잘 모르면 그렇게 편하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게 익숙해져 있고 당연한 그 가치에 대한 기준을 갖고 있지만 바리새인들은요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시대적으로 가치의 기준들이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때론 이런 도발은 예수님 자신에게 스스로 외로움과 소외감을 자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가치 기준이 이미 원초적 가치 기준이 잡혀 있는 것에 대해서는요, 그것이 해석이 잘못되면 아닌 것은 확실히 아닌 겁니다. 아닌 것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원초적 가치 기준을 바꿀 수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파인애플이 그냥 파인애플이지 왜 걔가 전시장 유리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럼 예수님의 이 도발은 심판하고자 하시는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균형과 회복과 치유와 소통과 자유함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우리가 은혜 없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빨리 그 조정을 해야죠. 가치에 대한 기준을 얼른 바꾸라는 얘기죠. 믿으십니까? 자, 그럼 이 원초적 가치 기준의 근거가 있어야지 좀 설득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마침 본문에서도 이 근거를 묻는 율법의 전문가가 있었어요. 물론 진짜 궁금한 것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음해하려는 의도는 있었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부분입니다. 35절 36절에 보니까 그 가운데 율법의 전문가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선생님, 율법에서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합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해진 법을 지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이보다 더 큰 가치 기준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하나님을 대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가치 기준이라고 언제부턴가 그것을 삼았던 거죠. 그러나 그것이 치명적인 부작용으로 나타나게 됐던 것입니다. 역대상 13장 7절에서 12절. 백성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옮겼습니다. 그들이 새 수레에 궤를 실자 우사와 아히오가 수레를 몰았습니다. 다윗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하여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를 타고 소고와 제금과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수레를 끌던 소들이 갑자기 뛰었습니다. 그래서 우사가 손을 내밀어 궤를 붙잡았습니다. 우사가 궤를 만졌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우사에게 크게 노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시니 우사가 하나님 앞에서 죽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우사를 죽이셨기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사를 벌하심이란 뜻으로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고 부릅니다. 다윗은 그날 하나님을 무서워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가 있는 곳으로 옮길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예, 보세요 여러분. 소들이 갑자기 뛰어버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다윗이 한 행동은 여호와께서 우사를 죽였기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왜 그러냐? 다윗은 빨리 옮겨야 되는데 저 궤를 어떻게 옮기지? 왜 하필이면 이때 우사가 죽은 거야. 근데 다윗이 알고 있었던 게 뭡니까? 여호와께서 우사를 죽이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다윗이 뭘 놓쳤단 말입니다. 지금 다윗이 가진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이 아니었고요, 성전이었고 하나님의 언약궤였어요.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을 앞서 나가는 허무한 가치 기준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지 못합니다. 다윗이 놓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언약궤는 말이죠, 고앗 자손이 매게끔 하나님께서 가치 기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소가 뛰었잖아요. 그러니까 울크덩 하면서 이 궤가 떨어지게 생겼단 말이죠. 뭡니까? 이게 하나님 가치 기준에서 이탈돼서 다른 식으로 그 가치 기준을 두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민수기 7장 9절. 그러나 고앗 자손에게는 황소나 수레를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깨로 거룩한 물건들을 날라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우사 또한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나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보다는 그 궤 자체의 최고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와, 하나님을 잘 섬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궤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그 그룹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것은 그냥 이렇게 궤에 불과하단 말이죠. 중요한 건 궤가 아니라 누가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그냥 하나님이 있다고 내 스스로 가치 기준을 삼게 되었단 말입니다. 무엇을 잊었을까? 무엇을 잃어버렸을까? 이런 고민 자체가 인식이 안 됐다는 거죠. 그러나 그 가치 기준인 하나님은 그것을 은혜로 조정해 주셨고 올바른 가치 기준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역대상 15장 25절에서 26절. 다윗과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오베네돔의 집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기쁜 마음으로 올라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들을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소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아멘. 아멘. 바뀌었죠. 하나님의 가치 기준으로 바꾸니까 그죠? 그대로 진행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들을 도우셨습니다. 반대로 수레에 올라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죽이셨습니다. 달라도 너무 다르죠?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는 그 범위는 바로 가치 기준 안에 부합됐을 때 얘기구나.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사는 것, 말씀 가운데 사는 것에 그 가치 기준이 정확하게 내가 하나님 입장에서 이해되지 않으면 내 삶은 늘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힘듦이 거기서 찾아올 수 있는데 그것을 이길 만한 힘이 내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같은 은혜인데 그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언약궤의 가치는 분명히 찬양과 경배의 대상이었어요. 오늘 본문 8절에도 보면 웃사가 죽기 전에도 너무너무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다윗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하여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를 타고 소고와 재금과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자신들의 가치 기준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종교적인 혼합 사상이 최고의 가치 기준으로 자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왜 그런 것일까? 그들은 왜 그것을 놓친 것일까? 여러분, 우리 주변 주위를 한번 돌아보세요. 오늘도 지금도 24시간이 모자르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 그런 우리가 과연 어떤 최고의 가치 기준으로 살아갈까? 어떤 가치를 느껴서 그렇게 살아갈까? 결국 우리 스스로가 만든 가치 기준을 따라 하루가 모자라게 살아가는 건 아닐까? 그게 왜 도리어 독이 될까? 왜 독이 될까? 유익함이 아니라 더 마음이 힘들고 강박할까? 우린 지금 잊고 잃어버린 최고의 가치를 돌아봐야 할 때를 맞이한 것입니다. 그냥 열심히 앞으로만 달려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잉태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생산성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안간힘을 써서 되면 되는데 안 될 경우 낙심낭만하잖아요. 누군가에 의해 도움이 필요하고 위로받기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 우리 자신이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최고의 가치 기준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파인애플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할지는 하나님께서 이미 세팅을 해놓으셨어요. 무엇을 하느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를 향한 가치의 기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만 지금 남았다는 겁니다. 그게 안 되고 자꾸 이탈되니까 불순종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자꾸 다른 방향으로 가니까 힘든 거예요. 방황을 한다 그러죠, 그것을.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 모든 마음과 모든 목숨과 모든 정성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는 계명이다.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여라인데 이것도 첫째 계명과 똑같이 중요하다.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말씀이 이 두 계명에서 나온 것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에게 있어서 삶에 적용하는 최고의 가치의 기준은 뭐라고요? 나의 모든 마음과 모든 목숨과 모든 정성을 다해서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인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복잡할 게 없어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바로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선순위가 무슨 말인지는 알죠, 여러분?
이 사랑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각자에게 주어진 환경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모든 삶의 주관자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삶의 가치 기준이 운행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겸손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이 지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가치 기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자, 기도란 뭐예요?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사소한 모든 일에 대해 하나님의 섭리를 묻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할 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바빠지고요. 하나님이 인정 안 하면 기도 안 합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잘 모르면 어떻게 돼요? 이미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을 찾아가서 조언을 얻잖아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렇죠? 트레이닝을 왜 받아요? 내가 잘 모르니까 아는 사람한테 묻지 않습니까? 그게 기도예요. 내가 잘 모르니까 상황이 어렵고 힘드니까 물어봐야 되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일에 대한 가치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 가치 기준 내가 만들었는데 그게 잘못됐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예 알겠습니다. 그게 응답 아닙니까?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한 수단이며 방법이에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이 가치 기준에서 늘 갈등을 일으킵니다. 하나님도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많은 세월이 흘러도 이렇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보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랑에 거한다는 말일까? 간단합니다. 지난주 설교를 여러분 깨달아질 때까지 듣고 보시면 돼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전반에 있어서 하나님을 앞서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꾸 앞서니까 다른 가치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힘든 겁니다. 마치 얼마 후에 낭떠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는 것과 같지 않을까. 그렇죠? 열심히 가는데 조금 있으면 낭떠러지가 있는데 그것을 모르니까 계속 가다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와 같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 위험을 감수하며 살아가는 우리는 실로 참 어리석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에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에 대한 그 신뢰성이 어디 있어요? 바로 그것은 사랑의 관계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랑의 관계가 친밀하게 되면 더 이상 무슨 말이 더 필요합니까? 앞으로의 살아가는 것에 대한 근심 걱정할 시간에 바로 이 시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어떻게 거하며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까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차라리 근심을 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 기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34절.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든지 한쪽을 귀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훨씬 소중하지 않느냐? 몸이 옷보다 훨씬 소중하지 않느냐? 하늘에 있는 새를 보아라. 새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쌓아두지도 않는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새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않느냐? 너희 중에 누가 걱정해서 자기의 수명을 조금이라도 연장할 수 있느냐? 너희는 왜 옷에 대해 걱정하느냐? 들에 피는 백합꽃이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아라. 백합은 수고도 하지 않고 옷감을 짜지도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를 누린 솔로몬도 이 꽃 하나에 견줄 만큼 아름다운 옷을 입어보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오늘 있다가 내일이면 불 속에 던져질 들풀도 이렇게 입히시는데 너희를 더 소중하게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혹은 무엇을 입을까 하면서 걱정하지 마라. 이런 걱정은 이방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필요한 줄을 아신다. 먼저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덤으로 주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할 것이고 오늘의 고통은 오늘로 충분하다. 아멘. 아멘. 이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만들어 놓은 가치의 기준을 먼저 깨닫고 알으라는 거죠. 그 기준을 따라 살아갔을 때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고민할 필요가 사실 없다는 거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의 기준은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계용 종교적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의 기준은 오직 우리를 사랑으로 낳으신 하나님을 모든 마음과 모든 목숨과 모든 정성을 다해 사랑하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겁니다. 마치 파인애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사람들에게 맛있는 영양소를 공급하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파인애플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내 마음과 목숨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웃을 위해서 섬기고 희생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론 원초적인 가치에 대한 애착이 변질되는 해프닝도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 혼란의 전쟁 속에서도 우리는 결코 양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것만이 내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가치 기준인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최고의 가치 기준은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에게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목숨 건 그 사랑을 날마다 믿음으로 보여주는 것임을 이 시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합니다.